네, 보물이 있는 그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루 중에 많이 하고 사시나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돈이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이었는가를 돌아보고 그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쌓아두면 거기에는 좀과 동록과 도적이 있기 때문에 그 보물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의복은 귀한 보물입니다. 이런 의복을 많이 소유해서 쌓아두면 사람들은 추위가 와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복을 쌓아두어도 좀이 있기 때문에 의복을 갉아 먹습니다. 그러니 의복을 많이 쌓아두는 것으로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농사를 하고 수확물을 곳간에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8절에 어떤 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소출이 많은 부자는 쌓아둠으로 평안히 먹고 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쌓아둔 식량에 동록이 와서 먹을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쌓아둔 식량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당시 사회는 은행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나 귀중품을 집에다 보관하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건축 재료가 흙과 지푸라기 이런 걸로 만든 그러한 건축 자재였습니다. 또는 돌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질이 아무리 견고하게 만들어도 도둑이 와서 마음만 먹으면 집에 구멍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도둑은 아니지만 성경에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침상째 예수님께 달아내렸습니다. 그러니 당시 주택 가옥 구조는 구멍이 잘 뚫리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재물을 집에 보관하여도 도적이 와서 얼마든지 구멍을 뚫을 수 있다. 너희 재물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에 쌓아둔 의복도 곳간에 쌓아둔 곡식도 또 집에 쌓아둔 돈도 좀과 동록이 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완벽하게 안전할 수 없음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땅에 쌓아둔 것 때문에 마음이 안심을 느끼기보다는 불안해합니다. 혹시 누가 훔쳐가지는 않을까? 저기 벌레가 쓸지 않을까? 또 곰팡이 쓸지 않을까? 오히려 쌓아둔 것 때문에 안전을 느끼기보다 염려와 불안이 사람들 마음에 더 자리 잡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쌓아둔 재산이 오히려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쌓아둔 재물이 안전하지 못하고 또 이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곡간을 헐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곡간을 짓기 위해서죠. 더 큰 곡간을 짓고 거기에 쌓을 수 없을 만큼 곡식을 가득하게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여러 해를 먹고 마시며 즐기며 평안히 살리라 라고 그렇게 부자가 그것 때문에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쌓는 그러한 재물들, 쌓는 보물들이 얼마나 덧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오늘 이런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6장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은 어디에다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기 때문에 도둑이 이를 수도 없고 좀과 동록이 거기에 있을 수도 없는 곳이기에 거기에다가 재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늘에는 이 땅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안전하고 그것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곳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 안전한 곳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땅에 재물을 쌓고 축적하냐면 땅에 쌓는 재물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쌓는 재물이 우리에게 안전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런 땅에 쌓는 재물이 안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죽으면 그것을 도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서 재물을 쌓는데 거기 힘을 기울이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한 번도 떠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함께 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 인생을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없이 좀 안전을 느끼고자 무엇인가를 쌓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땅에 무엇인가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렴. 그럼 너희가 진정 안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 땅에서 땅에 재물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진정 우리의 안전의 요건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아야 쌓야 우리 인생이 진정 행복하고 안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보물을 쌓고 쌓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쌓든지 그렇지 않은지 진정한 확신과 평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 우리 인생 가운데 쌓였는가가 그의 진정한 만족이 아니고 내가 어디에 나의 신분이 위치해 있는가, 나의 인생이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가 그의 인생의 진정한 안정과 풍부와 또 만족의 그런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혹시 나는 무엇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질문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것,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이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생략되어 있지만 가르라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야 하는 이유는 안전한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말 마음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욕망이 자리 잡는 곳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님이 마음,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있는 마음은 바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의지를 갖고 또 우리가 열정을 내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거하는 곳이 바로 오늘 마음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는 것은 너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그곳에 너희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이 집중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지금 그 사람 마음속에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하게 다가오는 그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제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했는데 새벽에 못 봤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어느 날 눈을 뜨자마자 누가 이겼지 하고 인터넷에 찾아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축구가 꽉 차 있었는지 알 수가 있죠. 또 어떤 분들이 일어나자마자 어제 증시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벌써 그것부터 확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일어나자마자 바둑을 보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이 일어나자마자 그 어떤 세상의 어떤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나 또 우리가 가장 일어나서 하는 것들이나 잠자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보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너희 생각도 있다. 의지가 있다. 너희가 간절히 추구하는 것이 바로 너희 마음 속에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지배를 받는지가 우리 영혼 전체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눈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빛을 받아서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옵니다. 근데 눈이 빛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로 행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우리가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줘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보물로 채워줘야 되는지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마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보물이 마치 우리 영혼의 눈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보물로 자리 잡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온몸과 영혼 전체가 어두울 수도 있고 밝을 수도 있다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4절에서는 또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 마음에 관련된 말씀, 이런 말씀하십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주인을 어떤 노예가 있는데 어떤 종이 있는데 이 주인이 두 명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두 주인의 말을 듣다 보니까 어떤 주인의 말도 들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에게는 오직 그 마음속에 한 주인만 자리 잡을 수 있다. 너희 마음속에는 오직 한 보물만 자리 잡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쌓고 있는 것, 땅에 지속적으로 쌓고 있는 것이 오늘날 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돈을 이 땅 가운데서 쌓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 마음속에 돈이 너희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돈이 너희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돈이라고 번역된 맘모나스라는 단어는 윤리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의미입니다. 돈이 여기서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돈을 땅에 쌓아둔다거나 아니면 돈을 하나님 대신해서 주인처럼 섬기게 될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기 위해서 돈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돈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돈이 우리 마음의 위험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돈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돈이 쌓아두면 우리에게 안정감을 느낀다는 그 매력적인 요인 때문에 부패한 우리 마음이 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중히 여기고 돈을 쌓는 일에 열중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이 문제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자체는 귀한 것이에요. 돈은 참 귀합니다. 여러분 돈 참 좋던데요? 저만 돈을 좋아하나 봐요. 저는 최근 돈이 참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교회에서 저에게 성지순례를 보내주셨습니다. 돈의 소중함을 느꼈는데요. 튀르키예 도착 이튿날 본격적인 튀르키예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코냐라는 곳에서 넘어가는데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어떤 산이 굉장히 높았는데 거기에 만년설이 덮여 있었습니다. 산에 눈이 이렇게 쫙 덮여 있는 아름답고 높고 웅장한 산이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광활한 호수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주세요. 만년설이 있는데 그 만년설 앞에 호수가 쫙 바다같이 넓게 정말 평온하고 고요하게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말 광활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가이드분이 설명하시는데 호수 이름은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이 나도. 그런데 길은 하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분명 이 호수길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을 듣고 호수를 보는데 차에서 혼자 펑펑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피곤해서인지 차에서 자고 있었고 저만 혼자 차창을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는데 마르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 때문에 울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이 여행은 도저히 제 힘으로는 올 수 없는 비용의 여행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그때부터 제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위로를 하여 주셨습니다. 거기에 오셨던 여행 팀원들이 충신교회가 정말 귀한 교회라고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부교육자에게 이렇게 가족을 성지순례 보내줄 수 있냐, 정말 훌륭한 교회다라고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목사님과 동역자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보내주셔서 이렇게 귀한 것을 볼 수 있음에 한없이 감사와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이런 여행을 다시 목회를 하면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동안 목회 헌신해서 그동안 쉴 수 없이 달려왔던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가면서 한없이 감사와 또 감격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후면 제 11살 된 제 아들이 군대에 갑니다. 그래서 아내와 한 번 더 성지순례를 가보고자 합니다. 매달 조금씩 저축하여서 10년 후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되면 이제 50대 후반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가보고 싶어요. 너무 귀했던 순간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오기가 싫었습니다. 웬만하면 거기 남고 싶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왔죠. 10년 후 혹시 여행지에서 우연히 누군가 저를 만나면 제가 그분 밥 사드리겠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밥 사드릴게요. 짜장면 정도 사드릴게요.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여러분, 돈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돈이 너무 귀해요. 돈이 어떤 사람의 눈에 눈물도 흘릴 수 있게 하는, 선물을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것이 바로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버시는 거구나. 나도 목회하기 전에 돈 좀 많이 버는 걸. 그러고 해도 많이. 이 목회는 돈과 상관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돈과 상관없는 그런 일입니다.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큰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돈은 모을 수 있어도 큰 돈은 모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돈은 좋은 것이죠. 아픈 곳을 치료하는데 요긴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돈이 없으면 아픈 곳 치료할 수 없어요. 누군가의 학비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공부도 못합니다. 신혼부부가 집을 구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결혼도 못합니다. 돈이 없으면 애들을 낳는 것도 주저되어지고 망설여지는 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딱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 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일상에 필요한 돈을 벌고 쌓는 것은 정당한 일이며 그것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땅에 쌓는 것이 그게 뭐 이렇게 악한 것이겠어요. 쌓으면 안정감을 느끼고, 쌓으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좀 여유가 있으면 그만큼 남도 도울 수 있는 것이 돈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돈을 땅에 쌓기만 하면 우리의 그 돈에 쌓는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으니까, 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돈에게 쏠린다는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전곡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돈이 중요하죠? 돈만 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명성도 얻을 수 있고요, 권력도 얻을 수 있고, 쾌락도 얻을 수 있고, 심지어 우정까지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의 위력입니다. 돈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란 말이 왜 나왔냐면 돈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물질 만능주의가 거기서 온 말입니다. 돈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인생에. 결국 물질 만능 사회란 결국 돈이 인생의 만능 열쇠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렇게 이 땅에서 돈만을 모으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물질 만능주의가 주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가치관이고 세계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좀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오늘날 이 사회가 왜 소비 사회가 되었는지를 추적해 보면, 이 산업혁명 이후에,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기계가 발달하면서 공장을 돌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물건이 많아졌어요. 잉여 생산물이 많아졌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돈을 축적한 것에서 많은 것을 살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진 것으로 많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가 가지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공포를 느낍니다. 많이 가졌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을 대중매체가 너는 이것 가지지 않은 것 때문에 불안하다고 늘 우리를 여러 가지 카피라이터 문구로 우리를 부추깁니다. 너희한테 이런 명품백 없잖아. 너 이런 좋은 아파트에 살지 못하고 있잖아. 너 이렇게 좋은 외제차 지금 타고 있지 않잖아 라고 멋진 모습으로 포장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켜요. 분명 우리는 감사할 게 정말 많거든요. 정말 감사할 거 많거든요.
내가 호흡을 숨 쉬고 있다는 것, 우리 지난주에 경험했잖아요.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만도 얼마나 깊은 감사인지, 그거 하나만으로도 다 감사인데, 이 소비사회가 주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불만족스러우니까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쌓아서 지금 있는 것에서 더 많은 것을 구매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소비사회가 우리한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온 물질 만능주의와 이 소비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그 환경 속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 이 물질 만능주의와 또 소비주의의 그런 사회적 배경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꾸 이렇게 타협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이 점차 복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재물을 많이 쌓게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깨어있지 않으면 신앙의 목적이 이 땅에서 물질을 많이 쌓는 것으로 변질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여기에서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의 목회자가 되려고 하고 자꾸 외적인 것을 추구한다면 저의 신앙도 이미 병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세대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로 왜곡되지 않으려면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한다. 하늘에 쌓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주인이냐고 날마다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돈, 둘 중에 중간지대는 없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인으로 오셔야지만, 우리의 모든 충성이 하나님께 향하야지만 우리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적당한 회색지대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눈과 같아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보물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공급자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구원자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늘에 보화를 쌓아야 될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이유가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첫 길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정직과 부정직을 선택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선택의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이 돈 없어도 하나님이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울였던 그 작은 헌신과 노력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보화를 쌓는 것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중간지대는 없기 때문입니다. 돈과 하나님 중에 한 가지만을 섬길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귀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누구도 잘 압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공급자이며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보물을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보물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결정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먼저 가장 봅니까? 저는 어떤 말을 하면서 보통 살아갑니까? 주님, 저는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수없이 많이 우리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보물이 무엇인지를 순간순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늘 저울질하며 갈팡질팡할 때마다 하나님, 돈을 선택할 때 우리 영혼이 어두워지고 우리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하나님이 참된 우리의 모든 공급자 되시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나가서 그렇게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무엇이 있든 없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과 확신과 만족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